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의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는 627년경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580년까지 다 비십니다마는 활동했던 선지자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직접 이렇게 체험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보다는 후배가 되시고 또 이제 어, 마지막 혼란기 때에 3대 선지자가 있었는데 스바냐 선지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때의 참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두 52장으로 되어 있는 장으로 우리 대예언서 또 이제 선지서라고 하는 우리 예레미야는 그 이름 자체가 라캄이라는 그 뜻이 모성애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이 잘 안 될 때에 눈물을 흘려 기도를 하시는 것 같이 그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에스겔과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대제사장 집안의 출신으로 그 책 자체가 모두 굉장히 조정이 있게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우리 다음 학기쯤은 에스겔을 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에스겔은 1장부터 24장까지가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의 말씀, 25장부터 32장까지가 이제 이방에 대한 심판의 선언, 33장부터 이제 막 끝에 48장까지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이제 다윗, 새로운 메시아 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신 것이 이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은 그 집안이 사독 집안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주 예배를 담당했던 대제사장 집안이시고 또 그분도 대제사장 그 가문에 속했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예레미야는 그가 이제 아나도 출신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나도 출신이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 다윗 때에는 두 제사장이 있었죠. 그때 이제 사독은 말할 것 없고 이제 엘리 제사장 계통에 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솔로몬이 죽고 아니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등극할 때에 줄을 어디에 섰느냐 하면 아도니아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솔로몬이 등극하고 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귀향을 가게 됐던 것이죠. 그 장소가 아나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향간 제사장의 몰락한 제사장이죠. 그 집안의 후예로 태어난 분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북서민적이고 그분은 또 이렇게 어떤 조직 사회에서 체계된 모든 것에서 활동보다는 이렇게 비전너리 환상적이고 묵시적인 이런 경향이 훨씬 맞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할 만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했던 것이 그 예레미야 4장 4절 이제 곧 공부합니다마는 그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고요. 예레미야의 전체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 그러면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대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이라고 할 때에 신약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레미야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New Covenant, 새로운 언약. 여기가 이제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약 성경가 됐던 그 이름이 예레미야에서 나올 정도로 이거는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심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표에 보면은 우리 이사야는 말고, 이사야는 우리 또 따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 세 분의 그런 이제 대예언자들이죠. 이분들을 우리 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장시는 유시야 왕이 이제 그 치리하실 때 그때 개혁도 하시고 이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일찍. 그리고는 그의 세 아들이 왕을 차례로 하면서 다 배도의 길을 걷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마침내 이게 남왕국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 활동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예레미야보다도 이제 예레미야 네 다음에 그가 등장했구만요. 에스겔이 예레미야보다 다음에 등장합니다. 이분은 605년에 처음 등장을 하지요. 이분이 그 605년도는 다니엘이 이제 첫 번 포로로 잡혀갈 때고 에스겔이 597년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597년 같으면은 예레미야가 한참 활동을 할 때였죠. 그때 이제 에스겔은 어린 나이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가 잡혀간 지 5년 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한 것이 바로 593년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제일 또 605년도 1차 포로 때 잡혀간 분이고,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 요 사이 간격도 약 한 10년 정도 간격이 나는 다니엘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은 예레미야, 그다음 다니엘, 그다음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간 분,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간 분. 예레미야 그러면은 눈물의 선지자. 그는 직접 자기 눈으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또 눈물로 말씀을 전했고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말씀을 전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희망의 선지라는 명령이 붙어요. 이분은 왜냐하면은 마른 뼈 골짜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방에서 이제 대언이 되니까 이 마른 뼈에 그것이 모든 뼈들이 뼈가 다 맞춰지고 거기에 이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그리고서는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이제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희망의 선지자라 합니다. 또 에스겔이 보던 것이 성전 문 지방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강, 이제 이것이 이렇게 한 1000규빗 갈 때까지는, 천척 갈 때까지는 이렇게 발목에 잡히고, 그 다음 또 천척 이렇게 되면은 무릎까지 물이 있고, 그 다음은 또 허리까지 이렇게 오는데, 그 다음 4천척 갈 때는 이게 헤엄쳐에 가면 건널 수 있는 이런 생수강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게 다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 48장 맨 끝절인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새 성전, 이거는 제1차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아니고 2차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이거를 확장했던 헤롯 성전도 아니고 이 성전은 아직도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 메시아가 오시면은 지으실 아마 천년 왕국의 성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대인들이고 메시아니 주들이 제3성전 짓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없는 성전입니다. 그런 제3성전은 비었다 할지라도 그는 정치적인 성전일 뿐이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아닙니다. 제3성전은 지금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이것이 이제 제3성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왕으로 취임하실 때의 그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 그래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땅을 중심한 메인 포커스 upon the land. 그리고 다니엘은 메인 포커스가 on the nations. 이거는 이스라엘 한계를 떠나서 모든 열국에 대한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는 열국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 전하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호로민들에게 전했던 말씀,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주 배경은 예루살렘,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생활에서 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겔은 다니엘을 한번 언급을 했죠. 의인이라고.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예레미야 언급이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에스겔, 다니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자기들 후배죠.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을 직접 체험을 했고, 또 에스겔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미래 성전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이거를 여호와 삼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삼마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약속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네, 특별히 7장 13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오리라는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 다니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선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도 훨씬 선배가 되시죠. 이분은 주전 722년경, 정확하게 말하면 742년에 부름을 받아서 689년에 순교를 하신 분이죠. 예레미야는 627년에 부름을 받아서 580년에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대로 따지면은 한참 이제 후배가 되는 게 예레미야죠.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직접 체험했던 분입니다. 주전 722년. 근데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신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것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메시지에는 미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Isaiah foretold of the judgment that would come in the future. 근데 예레미야에서는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Jeremiah explained the reasons for the judgments that Judah was experiencing. 이사야는 미래를 내다봅니다. Looks primarily to the future. 근데 예레미야에서는 현재 집중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To the present. 그래서 이사야의 문체는 굉장히 bold and fearless, 담대하고 겁이 없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에는 gentle and compassionate, 굉장히 따뜻합니다. 정이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을 많이 보였죠. 이사야에서는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결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또 아기가 있다는 말도, 와이프가 있다는 말도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사야의 소명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의 내용 중심으로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는 베냐민 땅. 이곳이 이제 결국 제사장 이 예레미야의 선배 되는 선조들이 여기에 휴양을 온 곳이 아나돗이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에스겔은 대제사장 집안 가문이고, 이 예레미야는 지방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몬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었죠. 바로 요시아의 아버지입니다.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가 55년 아주 최장기 다스리면서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의 맏아들을 막 불태워서 이렇게 몰렉신에게 드렸던 이런 일까지도 있는 게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되는 이 아몬은 아버지의 그런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가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몬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를 거쳐서,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몬은 통치한 지 2년 만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가 죽고 말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아몬을 이을 왕이 없었습니다. 이때면은 그의 세자가 나이가 그때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야가 있었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왕세자가 어리지만 왕으로 앉혔습니다. 근데 8살짜리가 뭐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어머니 여기다가 섭정을 했어요. 몇 년? 10년 동안. 그 8살에 이 요시아가 왕이 돼서 자기가 직접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은 18세 때에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뭔가니, 지금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돼서 13년이니까 21살이 됐다는 겁니다. 제대로 자기 손으로 다스린 지 지금 3년째에 이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연대가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맞습니다. 남유다 왕조를 잠시 살펴보면은 남북이 이렇게 분열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자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남왕국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이 왕족들 이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자녀들입니다. 직통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왕조는 한 번도 쿠데타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북왕국은 쿠데타가 6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요, 같이 19명, 19명 왕이에요. 남북 분단하고 나서도 그 북왕국도 19왕이 딱 통제했고 남왕국도 19명이 통치했는데, 문제는 북왕국은 분열된 지 200년 만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922년 BC 솔로몬 죽고 나서 그때 나라가 남북이 갈라졌는데, 922년부터 722년 200년간 북왕국이 이렇게 존속을 하는데 19왕이 그렇게 다스립니다. 근데 이 남왕국은요, 북왕국이 722년에 망하지만 남왕국은 그 후로도 한 140년 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145년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길게 남왕국이 했는데, 근데 왕의 숫자는 똑같이 19입니다. 그 말은 뭔가니, 북왕족은 왕의 통치 기간이 짧았습니다. 근데 남왕국 여기 왕의 통치는 평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19왕이지만은 남왕국이 북왕국보다 140년 더 이렇게 존속했지만 수는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왕으로 통치하신 분들이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야스, 요야김, 요아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19왕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사왕, 여호사밧 왕, 그리고 우시야 왕, 미안합니다. 우시야는 아니에요. 우시야 아니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마지막 요시야, 요 네 왕이 있죠. 다시 얘기합니다. 아사 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네 왕만이
하나님의 눈에 정직히 행했던 왕들로 다윗처럼 칭찬을 받는 왕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눈에 썩 들어오는 왕이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 허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 다윗 가문에도 이렇게 남왕국 이분들이 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낸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중에서요 아달랴라고 나오잖아요. 이분이 유일한 여자 왕입니다. 아달랴. 이 여자 왕은 바알 종교주의자였습니다. 그 이때 나라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유다 왕족 쭉 이렇게 이름이 거명하는데 아달랴는 이름이 빠집니다. 이만큼 이 인정을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가장 악덕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이 므낫세는 또 공교롭게도 이 왕들 가운데서 제일 오래 통치한 55년이나 통치한 왕입니다. 그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고 나서는 요시야가 8살 때 취임을 했지만 그가 다 이거를 듣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청소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개혁을 해서 제대로 왕이 됐던 분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때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왕국의 요 이제 왕조를 이렇게 봅니다. 요거를 또 이렇게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는 BC 640년, 630년, 620년 이런 이제 도표가 나옵니다. 맨 위에 유다 왕들이라 이래서 이제 요시야 왕, 그 다음으로 그의 아들인 요아스가 잠시 왕이 됐고 또 요야긴이 자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세 아들이 다 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야긴만이 자기 손자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세 아들 다 왕해먹고 그의 손자인 여호야긴도 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표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 활동했던 선지자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맨 밑에 나홈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나홈은 니느웨 즉 아시리아 멸망한다고 예고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나홈의 예언대로 이 아시리아인 이 니느웨가 612년에 멸망했죠. 그 다음은 스바냐가 나옵니다. 스바냐에 대한 것은요 바로 오는 주일날 우리 로이교회 주일 설교문에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설교문을 내일쯤 받아보실 거예요. 우리 스바냐에 대해서 정말 이분은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또 이분은 왕족 출신이에요. 요시야 왕과 같은 친척입니다. 이분이 자기 조상이 히스기야 왕의 후손입니다. 현손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철저하게 회개 운동을 했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예레미야 보니까 길게 이렇게 도표가 있잖아요. 참 오랫동안 627년부터 약 580년 그가 이집트로 막는 가서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하셨는데 이런 이제 활동상을 봅니다. 그 다음 다니엘은 605년에 부름을 받죠. BC 605년. 다니엘은 언제까지 활동했냐면은 BC 530년까지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한 80년 정도 거의.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예언자 활동을 하신 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참 훌륭했죠. 이분이 어린 나이에 신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졸지에 총리 대신까지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로 됐는데도 다리오 왕 때 또 총리 대신을 하는 그런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비록 자기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은 안 했지만 그 귀한 호로민들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뒤에서 돕고 또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그 허락을 받는데 다 이 다니엘의 숨은 공로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서가 보입니다. 이 하박국은 언젠가 하면은 요시야 왕이 요절할 때에 609년 어간이었습니다. 609년. 이때 한참 예레미야나 다니엘이 활동할 때인데 이때 이제 하박국이 부름을 받고 왜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고 악인이 더 형통하게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졌던 것인데 결국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 하박국이 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노래로 이제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순으로 에스겔이 제일 이제 교회 활동가 분인데 이분이 59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래서 이제 쭉 연결되는 이런 도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도표가 그 당시에 자 우리 다시 이제 우리 예레미야 족보를 우리가 다뤄가면은 이 몰락한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열왕기 상 2장 26절 달 솔로몬 왕이죠. 이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지만 나의 부친 다윗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그 하나님의 궤를 메었고 내 부친 다윗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는 못하고 살아서 그냥 귀양으로 보낸다고 해서 아비아들을 쫓아냈습니다. 이때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은 아비아달이 그 사독은요 전부터 솔로몬 편에 섰습니다. 본래 다윗 때는 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공동 이 대제사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임종할 즈음에 그 아비아달이 잘못 착각한 거죠. 자기 왕은 이 아도니아가 된다. 바로 이제 솔로몬의 형님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이에요. 다윗 아들은 암논은 살해돼서 없었고 시므온은 신체 장애인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세 번째 압살롬은 아버지께 반역하다가 죽었고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거든요. 응당히 아도니아가 왕세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바세바의 치맛바람에 못 이겨가지고 그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독은 이게 솔로몬이 앞으로 왕이 된다. 그런 것을 가지고 딱 거기서 붙어서 사독은 그 후에도 계속 예루살렘 성전의 주도권을 가진 대제사장으로만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의 편에 붙었던 아비아달이 그가 사형을 당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제 등극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말씀대로 다윗 왕 때 그래도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궤를 메웠고 그리고 아버지가 어려울 때마다 그 도왔고 같이 동행했던 이런 공을 의지해 가지고 죽이지는 못하고 그의 고향인 아나도스로 이래 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아비아달이라는 뜻 자체가 뭔가니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아달이라는 말인데 나의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어떤 의미의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이분이 쫓겨나서 아나도스에 거주하게 되고 아나도스에 거주하면서 시대가 많이 이제 흐르잖아요. 그 이제 자손으로 태어난 분이 예레미야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이제 27절에 보니까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 이거 보니까 여기 지금 아비아달의 또
그 쭉 올라가면은 조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엘리입니다. 엘리가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을 때에 거기서 제사장으로 섬겼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가 두 아들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 또 그때 기도도 많이 못했고 영적으로도 어두웠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전쟁할 때 그냥 허락을 하고 해서 한날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겼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큰아들 그 홈리의 이제 며느리가 아기를 그날 낳는데 난산을 해요. 난산에서 아기는 살고 엄마는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이름을 지어주고 그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나이 많은 엘리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한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군에게 뺏기고 두 아들이 전사를 하고 자기 며느리는 죽고 그리고 태어난 손자의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그도 그 높은 의자에 앉았다가 자빠져 그냥 목뼈가 부러져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엘리 집안이 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엘리 집안에 이런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아비아달이었고 그리고 이 아비아달의 또 후손 가운데 한 분이 지금 예레미야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역대상 6장 13절에 보면은 샬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했는데 예레미야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다말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모친은 여리고의 라합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여리고 라합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살몬하고 결혼하잖아요. 유다 지파. 거기에 이제 예레미야의 어머니가 됐다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서 21장 18절에 보면은 아나돗과 그들과 알몬과 그들 곧 내 성읍을 내었으니 여기에 의하면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 땅으로 제사장들을 위해서 성별된 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북쪽으로 3마일밖에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시내버스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 아나돗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사역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분은 627년 요시야 왕 제13년에 부름을 받고 582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집트에서. 유다 왕 요시야 13년에 부터 시드기야 왕 11년을 지나서 이집트로 망명할 때까지 약 45년간 사역을 했으니 꽤 오래 하셨죠. 그러나 유다 백성의 반응은 참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었던 이 예레미야는 청년 시절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1장 곧 나와요. 요시야 왕의 전사는 이 전사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BC 609년에 요시야 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습니까? 이랬던 훌륭한 분이에요.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마흔도 못해서 요절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이것이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저 의로운 왕이 일찍 돌아가셔야 되느냐. 그러나 요시아가 마지막에 실수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니 항상 이스라엘은 완충지대였어요. 북방 세력들이 남방으로 진출할 때 꼭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무기또, 이스라엘 골짜기, 바로 이스라엘 거쳐야 됩니다. 또 남방 세력인 저 나일강 중심한 이집트 세력이 북방으로 진출할 때 꼭 거치는 게 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충돌하는 장소가 이제 앞으로 정말 전쟁이 일어난 아마겟돈, 그 아마겟돈이 바로 머깃도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항상 이렇게 충돌을 하는데 지금 이 북방 세력인 아시리아 쪽을 그 당시에 이 요시아가 저 지지를 했습니다. 지지를 하는데 이제 남방 느보가 이 바로의 느보라는 사람이 이제 북방으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는데 뭐 두 강대국끼리 싸우니까 여기에 굳이 이스라엘 군이 또 이 왕이 요시아 왕이 그게 참전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참여했다가 전사를 당해요. 이거 보면은 아무리 의롭고 개혁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는 전쟁에 갔다가 그렇게 요절하고 돌아가시고 맙니다. 이게 예레미야에도 엄청난 충격이었고 하박국도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스바냐는 그때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스바냐는 그 전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레미야도 마지막에는 그가 이집트로 망명을 합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바빌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래서 이제 거기 마지막은 이집트에 망명 갔던 그 유대민들을 향하여 목양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회개 촉구를 위해서 외친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Weeping Prophet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절에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는데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힙니다. 세포가 이제 포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3년 반 동안 포위가 됐다가 그 후에 느부갓네살 장군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우리 지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빨간 글씨로 쓴 거 보십니까? 그 밑에 유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저 위에 아수르가 나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리고 이 맨 밑에 남쪽 왼쪽에 보면은 이집트가 나와요. 이집트 지도 여기가 오늘날 수도는 이제 카이로인데 옛날에 그 당시는 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이라는 것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헬리오폴리스라고 태양의 도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전체 지도를 보는데 이스라엘은 북방 아수르 쪽으로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게 오늘날 이제 갈그미스라는 것이 그게 조그만 글씨로 나오는데 볼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하란이었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북방 아수르 니누에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아주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큰 전쟁이었는데 그때가 605년이었어요. 그때에 이제 누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니 다니엘이 잡혀갈 그 해입니다. 이게 갈그미스 전투 그때였고 바벨론 그발강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칼라로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그발강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그발강까지가 얼마나 걸리냐. 그 당시 다 도보로 갔으니까 빨리 가도 3개월, 늦게 가면 6개월 걸리는 거리였다고 그럽니다. 먼 거리입니다. 자, 거기 바벨론 동그라미 된 여기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포도 생활의 1차 포로는 다니엘 605년,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 잡혀갔고 597년, 3차 포로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죠. 586년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 전체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글씨가 작아서 근데 여러분 이제 각자 다 여시면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호세아 9년 때 이렇게 나오고 또 요 밑에는 갈대아 왕 그발 가까이서 나오고 그다음 맨 밑에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도표를 또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제가 조금 목이 아파서 누가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드보라 우리 부교장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에 7절. 사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네, 여기 지금 핵심적인 키워드는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여기 5절 이제 나온 대로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번에 참 이거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맨 위에 있는 나비 라 고임이라고 나오는데 히브리 말이에요. 열방의 선지자라는 영어로는 prophet to the nations. 그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워주었다. 참 이스라엘만도 아니고 또 유다만도 아니고 예루살렘만도 아니고 온 열국의 선지자로 너를 세워주시겠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요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42장 6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이사야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참 오늘 또 우리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선지자는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나는 열방의 선교사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 어떤 한 특정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열방 어느 곳이든 보내셨다. 저도 하나님의 그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63개월이나 제가 순회하면서 교육 선교를 해 왔지 않습니까? 42년 동안 오랜 세월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열방을 향한 선지자라는 그런 있진 의식이 있어요. 라비, 라고임. 예? 이게 우리 또 5절에 보니까 멋있는 표현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이거는 뭔가니 네 어머니 태에 있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도 너를 구별하여 너를 열방의 선지자, 열방의 대언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예정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요,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 전부터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또 우리가 엄마의 태에서 나오기 전에도 태중에서부터 구별하여 너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두 따님을 낳았습니다. 저희 두 누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파평유씨 집안에 윤씨가 참 귀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일제강점기 끝나고 우리나라 막 세워지고 나서 6.25가 막 흩어지는 전후에 얼마나 이 아들이 귀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그때 목회를 하시면서 그 6.25 통에 천막을 치놓고는 그리고는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이번에 아들을 주신다면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고 그를 평생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정하고 바치겠습니다. 하고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도 경사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으십니까? 아버지 어머니가요. 너무 제가 태어나서 기쁘시는지 그만 제가 출생신고하는 것을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만 7살까지
대한민국 출생신고도 없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6.25 통이라 이거 뭐 제대로 그런 어떤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고 또 우리들 때는 홍역이 돌아가지고 거의 죽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게 되게 우리 나이들 이제 70세 전후에 계시는 분들이요. 태어날 때 정말로 100일만 돼도 큰 잔치했습니다. 야, 태어난 지 100일이 됐다. 이래가지고 100일이라는 게 이제 3개월 조금 더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00일은 두 가지 축하를 해요. 이제 어머니 쪽에는 이제 그 아기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가 잘 성공적으로 했다. 그 축하하는 날이고 그 100일 되는 애는 이제 100일만 살면 요게 이제 앞으로 더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그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도 딱 100일 키우다가 100일 날 그냥 나일강에 던져지고 말았잖아요. 그게 하나의 기점이거든요. 그리고는 젖돌이 왔다. 큰 잔치 했습니다. 동네 잔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만큼 그때 자식이 참 귀할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젖돌까지 살아남고 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는 이 미들스, 이 홍역이라는 게 돌았는데 이거는 예방약이 없었습니다. 홍역은 한번 그때 돌면은 동네 애들 다 죽을 때입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게도 홍역이 왔어요. 1살 반 때입니다. 1년 6개월 살다가 저도 죽었어요. 이 죽는다는 것은 10꽃이 피지 않으면 이것은 그 죽습니다. 그 저도 동네 거의 많은 우리 애들처럼 10꽃이 피지를 않았습니다. 그 제가 죽었거든요. 그때 이제 밤늦게 그렇게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시 정도 그 홍역 걸렸을 때 제가 그렇게 보채고 울고 이런 모습을 보시고 아버님이 아침에 노회 참여하러 가신 거예요. 그때 울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부산까지 이렇게 노회 갔다가 밤 10시쯤 오시는데 12시 만에 이제 집에 다시 귀가하시는데 제 울음소리가 안 들리다는 그렇다고 자지 않고 제가 그때 홍역 때문에 밤낮으로 울 때거든요. 울음소리가 없어야 될 거예요. 그 아버님이 혹시 얘가 먼저 가지 않을까 이런 때문에 1시간 반을 그 추운 겨울에 두루지를 못했던 겁니다. 제가 6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죽을 때가 그 이듬해 12월 달 그때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탄절 얼마 앞두고. 그래서 아버지가 2시간 동안 방에 못 들으셨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다 커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에 미국 방문하셔서 그때 새벽기도 시간에 아버님이 그런 간증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죽었는데 어머님 아버지가 밤 12시죠. 아버지 이제 방에 들어오실 때 다 어떻게 죽었냐고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에 여기 흰 천을 덮어놓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내일 새벽기도 마치고 교인도 모르게 또 동네 사람도 모르게 이 뒷산에 우리 아기를 이제 저를 묻자 하고 아버지가 그 시간에 나가셔서 그 은땅을 꽃갱이를 가지고 해서 무덤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집사님이 이제 그 농사하셨다고 가져오셨던 사과 괴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는 우리가 다 먹고 괴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관을 만드셔가지고 이제 뭐 1살 반밖에 되지 않는 갓난아기죠. 애를 이제 넣어서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묻으시려고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땅도 파두고 또 이렇게 관도 만들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사무엘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또 교회가 이게 천박교회가 있어가지고 문을 하나 열면 교회 다니고 이쪽은 사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지붕 밑에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고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다 해서 태어날 때부터 저는 새벽 기도해요. 이거는 항상 뭐 어머님이 아기를 안고 이제 바로 뭐 문만 열면 교회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새벽 기도 빠진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인데 내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 아버지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 인도하시고 그때는 새벽기도 일찍 했습니다. 새벽 4시에 할 때인데 5시면 끝나니까 이제 동이 밝아오기 전에 저를 이제 묻는다고 5시 이제 들어오셨는데 두 분이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깜짝 놀라신 거예요. 제가 살아나가지고 거기서 기어 나와서 엄마 배가 고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이 깜짝 놀라고 죽었는데 분명히 맥도 끊어지고 얼굴빛도 달라지고 그리고는 이제 예,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 관에 다 지문이기 직전이었는데 제가 살아났어요. 어머니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6시간 내지 8시간 죽어 있다가 살아남았다. 새벽기도 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그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아무도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살아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게 4번 결정적으로 죽음을 당했던 그의 첫 번 살아남게 그때 살아남은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나를 살려주신 거다. 그리고는 제가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걸 언제 알았냐. 다른 애들은 다 초등학교 나오라고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통지서가 오는데 우리 집에는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 가보니까 호적에 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 호적이 저 본 적이 우리는 서울이니까 서울 신당동으로 간 겁니다. 그때는 신당동이 성북구라고 했어요. 요즘은 중구인데 거기 없는 거예요. 그가 아버님이 같이 하신 거예요. 그때 6.25 통에 이게 출생신고 제대로 못하고 또 그때 홍역으로 다 죽을 때니까 아예 출생신고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 지금도 우리 호적에 보면은 제가 밑에 동생 다음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연유에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것으로 늘 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내가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한 번도 그거를 끊이지 않고 이 외길로 지금까지 70년 동안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우리 이렇게 다니엘도 80년을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일했다고 하는데 우리 예레미야도 45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아. 태에서 나기 전에 너를 구비하고 너를 열방에 선지자로 세웠다. 이게 남에게까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오늘까지 여러분들 사용해 주시고 또 앞으로 미래 계획이 다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개세만의 신학교 잘 오셨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며 이번 학기에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도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지시길 원하고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